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하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비교적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되는 5절을 중심으로 해서 5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제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1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무엇인지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어부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는 일을 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고기를 얻었다면 그 고기로 말미암아 기운이 날 겁니다. 힘이 날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어부들은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이러한 양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은 이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최악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서 요구하시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육지에서도 충분히 무리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 두 척 가운데 특별히 한 척을 선택하시고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시몬으로 하려금 그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지금 예수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는 더 이상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앞에 시몬이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상태는 육신적으로 가장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선생님이 자기 바로 옆에서 자기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니 이 시몬이 도저히 딴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는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셔서 이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수요일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수요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데이터로 볼 때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에 비해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수요 예배가 꼭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때에 이 수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한 가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미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애썼던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너무나도 크게 부풀려 있는 때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애를 썼던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시몬을 향하여 너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면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TV를 통해서,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몬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올해 2월 달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에서는 이런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참 이 안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어이없는 그런 안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안건이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동성애자에게는 목사로서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가결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서 모인 총대 대표 832명 가운데 동성애자 목사에게는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이 의견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사람이 438명입니다. 반대로 동성애자에게도 목사로서 안수를 줄 수 있다고 찬성한 사람이 384명입니다. 큰 차이로 이 안건이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마도 언젠가 동성애자에게도 목사로서 안수를 줄 그런 교단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안건이 부결이 되어지자 불평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왜 선교적인 이 일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 동성애자도 우리가 품어야 될 복음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느냐 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총대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 상다수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임의대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시몬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재해석해서 가르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 미랄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영적 비밀의 일기 수료생들이 수료증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으로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임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재해석한 그 변질되어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목회자로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5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즉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거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서 시몬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적어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몬이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욱더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더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티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몬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서는 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머리는 큰데 손과 발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지식적으로 다가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달 전부터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뮤지컬 공연을 하면 반드시 내 아버지를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달 전부터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소극적인 그런 아이여서 스텝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의 성격에 자기의 성품에 맞는데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하니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연기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로서 이 앞에서 서는 모습을 아버지가 볼 수만 있다면, 교회 한 번만 올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시작하기 2주 전에 너무나도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휴가가 변경이 되어져서
우리의 수련의 그 날짜에 휴가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휴가를 가게 되어서 아버지를 초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본인조차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두 주를 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그 시작되는 그 주에 이 아이가 와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어져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까지는 참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금요일 밤늦게까지 참석을 하고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 그때 목사님 차를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알았다, 내가 몇 시가 될지라도 새벽이라도 태워줄 테니까, 출발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줄 테니까 오너라, 와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자 라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데려온 새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란히 그렇게 함께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둘 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가자, 내가 태워줄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도했던 그 친구는 타고 가족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집에 전화를 해서 안 가겠다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족 여행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섬기고 있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 같다라고 그 친구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나는 빠질 테니까 다녀오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우리의 삶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즉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과 주일날 뮤지컬 발표할 때까지 이 친구가 온전히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더 감동이 되어진 것은, 처음에는 배우로서 같이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휴가 날짜가 그렇게 잡히다가 보니까 배우도 할 수도 없고 스텝도 할 수도 없어서 첫째 날부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자리만 지켰습니다. 이 아이가 가족 여행을 취소를 하고 교회에 계속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것도 금요일 밤늦게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갑자기 배우를 맡길 수도 없고 스텝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불평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내색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참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은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함께 우리의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단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타협하다 보니 어느새 그 결단이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반응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제자가 나타내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정말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랍비가 가르쳐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미라엘 교회에 이와 같은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것이다.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그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부산, 제가 살고 있었던 부산 그 동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양고무라는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꽤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구경 삼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퍼레이드 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악수를 몇 명 하고 탔습니다. 딴 거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악수 몇 번 했을 뿐인데 그때 악수했던 사람들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와, 오늘부터는 절대 손 씻으면 안 되겠다. 와,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으니 오늘부터는 절대 손 씻으면 안 되겠다. 이 나라의 한 사람, 대통령 한 명을 만나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에 너도 함께 참여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악수한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도 사랑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방들 가운데 하나의 사랑방에는 이런 이름이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랄교회. 미랄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때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재미있고 즐겁고 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작당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하룻밤 더 자고 싶다고, 지금 막 서로 지금 단체 카톡에서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천국의 사랑방에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밤새도록, 아마 천국에는 밤새도록하는 개념이 없겠죠. 하여튼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 사용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대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